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저와 함께 읽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어나기 전에 이른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신령히 이루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나누고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늘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는 유다가 은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 같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이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과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한 주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힘주시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이 시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한 주간에 있었던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유월절 식사를 하거든요. 유월절 때 있었던 이 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특히 교회 안에서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 맞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죠.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릴 때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서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어떤 종교적인 교회 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멀쩡해 보이죠. 얼굴도 아주 순하고 이렇게 점잖은 표정, 나는 참 착하다 이런 표정으로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니
참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컨텍스트에서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이럴 정도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성품과 그런 생각과 그런 습관과 그런 행태,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야, 어떻게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괜찮은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데 저럴 수 있냐. 이렇게 상처도 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실족 걸려 넘어지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특히 이제 돈 문제라든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럴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몇백 명 이상이 예수님을 추종했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각 마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요. 자기의 생계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도 상당했고 그중에 대표적인 제자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12명을 특별한 목적으로 뽑으셔서 나중에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는 목적으로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무슨 사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Apostle Paul,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이렇게 하는 그게 사도인데 이 apostle이라는 말은 보낸다,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2명을 특별히 보내기 위해서 12명을 택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12사도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왜 12명이었냐? 이것은 이제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12지파, 12아들들이 부족을 이룬 거죠. 트라이브를 이루어서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12명의 아들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걸 대표하는 사람으로 12명의 사도를 예수님이 뽑으셨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세우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12명의 사도를 뽑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의미,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12명의 사도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신자였다는 거죠.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18절에 나와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세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시면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노예나 종들도 감히 손님의 발을 씻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만 준비해 놓고 그렇게 자기가 발을 씻는 정도인데 선생이고 주님이셨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신 것은 뭐 발 씻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종들도 잘 하지 않는 종들의 의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하나하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그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줘서 우리들을
우리들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죄, 더러운 먼지와 더러운 때를 가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행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일 이제 죽으시는 그 전날 유월절 어린 양이 자기 생명을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한, 저주가 넘어가게 만들었던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절기가 상징하는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악을 씻어주신다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진정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너희가 받아서 누려라.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목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 사랑, 종들이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서로를 향해 했으면, 그런 세상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는 권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내 발을 씻어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권력이 있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서 그 사람의 죄악을 대신 형벌을 당하고 그 죄악을 대신 제거해 주시는 것과 같이 높고 권세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 예수님처럼,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랑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꿈꾸셨고 자신이 삶을 내어주심으로 그런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이 발 씻어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인데 돈 몇 푼 이렇게 줘서 발 씻는 사람을 고용해서 발 씻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고 그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의 내가 보여준 그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고 나타내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얘기는 죄인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꾸어도 될 만큼 그 생명을 바꾸어도 될 만큼 굉장히 소중하고 값진 존재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밝히 드러내신 것. 십자가의 의미, 우리 부활절이라고 하는 계절에 우리가 몇 주 동안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방학을 하고 좋지만 그 부활절이 왜 생겼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죄인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개차반 같고 정말 무가치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줘서 값을 치르고 대신 자기 아들과 딸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죄인들이 가치 있다, 소중하다, 귀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이 부활절의 의미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랑을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이 겸손과 이 헌신과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치 있고 상대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뭔가 모자란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편단한 기준이 자본주의죠. 자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들도 깨뜨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값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요. 그런 사랑의 나라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또 몇백 년 전에는 봉건주의 사회였고 무슨 어떤 사회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식 있는 양반, 그렇죠? 선비들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다 이렇게 인정받던 사회였죠. 오늘날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가 어떻게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값 없이 귀하다고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자, 이런 것들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2000년 전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12명의 제자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12명의 사도들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그런 의미였는데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 46편에 나오는 표현인데 배신자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떡을 같이 상에서 먹는 사람은 가장 친밀한 사람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같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 뒤를 돌아서서 발꿈치를 들은 거 뭔지 아시겠어요? 뒤를 돌아서서 발꿈치를 들고 반대로 가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내 등에 칼을 꽂았다 뭐 이런 거죠. 이 표현인 것이죠. 나를 향해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등을 돌리고 배신해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친밀하던 같이 밥을 먹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거죠. 이런 배신자가 이 12명 중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날 밤에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내가 그인 줄, 내가 누구인 줄, 그인 줄은 20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미리 말한다. 예수님이 배신자에게 알지 못하고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우리 13장 18절부터 보고 있는데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마지막 6월절에서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고 제자였던 것 같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런 것이죠. 생각을 넣으면 생각에 따라 의지가 결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팔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사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루나 이틀 전에 이 가룟 유다가 벌써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죽일 수 있는 협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면 얼마를 주려느냐, 그래서 은 30개 주겠다 그렇게 했죠. 사실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명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을 내면 사고가 나겠다, 긁어 부스럼이 되겠다, 명절에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몰래 찾아가서 내가 우리 스승을 넘겨줄 테니 돈 얼마 주겠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죽이려는 계획으로 급선회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기서 질문해 볼 수가 있죠. 가룟 유다는 왜 자기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고 팔아 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정말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탁월한 선생님이셨고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능력을 나타내셨던 이 예수님을 왜 배반하고 그를 눈의 가시처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들에게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했을까? 왜? 잘 알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도 학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담당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회계 담당하면서 돈을 이렇게 착복하고 이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은 30냥의 돈이 탐나서 스승을 죽였을까? 왜 예수님을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가룟 유다가 굉장히 당시가 로마 제국의 식민 상태였고 나라가, 그래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물리적으로 옛날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제국주의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독립시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초기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자기의 계획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죠.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것인데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승리와 구원이 아니라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영적인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그러나 다시 살아남으로써 사람들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잡혀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최측근으로서 들으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실망, 어떤 적대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이 지도자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고 자기가 도리어,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면 예수님이 뭔가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가룟 유다 제자였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이 마음에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
있었다는 거고, 마귀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신랄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하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고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가 가득한 자다 이렇게. 사실 마귀가 사탄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범죄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이었던 가인에게 들어가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아들, 자기 동생을 최초로 살인하게 만드는, 이것도 이제 사탄이 한 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속에 악과 거짓, 모함, 억울하게 만든 이런 일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획책하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피해의식을 집어넣고 미움을 집어넣고 적대감을 집어넣고 하는, 이게 사탄의 하는 일이면 13장 2절에서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악한 생각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 예수님에 대해 시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되게 속였던 어떤 마음들이 생기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예수님이 씻어주는 발도 씻고, 그렇죠? 또 예수님이 주는 이런 혜택과 은혜들을 누려왔지만, 믿는 것처럼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았던 아주 무서운 위선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은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무리에 속해서 돈주머니를 맡아서 회계를 담당할 정도로 똑똑하고 그렇게 신뢰를 받았던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리했지만, 멀쩡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 12사도 중에 하나였지만 이 사람은 속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증오와 적대감과 질투와 미움과 죽이려는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사탄이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은 것이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다 아시는 상황에서 심령이 괴로우셨던 거죠.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감정적으로 막 휘저음 당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심령이 괴로웠다는 표현. 예수님도 사람이셨고 감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나서 진실로 너에게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대들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가 막 나왔는데,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이 식사 자리는 낮은 테이블의 가운데 이렇게 있고 겉으로는 이렇게 쭉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왼손을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 예식을, 유월절 예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좀 바르게 앉아 계셨던 것 같고, 옆에서 누웠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팍 가까이 머리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품에 의지해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던 것 같고,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그게 누군지 말해봐라. 예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머리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가슴팍에 머리를 가까이, 굉장히 큰 소리는 아니었겠죠. 13명이 앉아 있는데 굉장히 작은 소곤소곤하는 소리로 물어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이렇게 그 대답을 해주시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래서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한테 주십니다. 이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떡 한 조각이 무슨 의미냐? 이 떡이 무슨 마술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냐. 이걸 예수님이 떡을 딱 집어준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 떡 속에 마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아니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 가룟 유다를 넘겨준 것을 상징하는 떡을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의 성찬식을 대표하는 떡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을 먹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떡을 주실 때는 사탄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걸 줬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 합당치 않은 해석이죠. 그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에서 그 배경 속에서 특별히 만찬을 집행하는 선생께서 그 가장인 자리에서 떡을 특별히 떼어다가 주시는 것은 특별한 애정의 표현이죠. 우정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떡을 떼어다 주면서 서로 이제 나누고 이렇게 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특별히 그를 향한 관심과 사랑.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떡 한 조각. 주님께서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 특별히 신뢰와 사랑,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떡 한 조각을 통해서 더 표현하신 것이다 말할 수 있겠고, 또 아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 사실은 그 속에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서라. 멈춰라. 그 계획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그것을 멈추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그만두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셨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그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강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 그 생각을 더 강화하고 결심을 더 굳게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거부하고 그것보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증오와 미움과 시기나 질투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여기 자녀들이 있긴 하지만 자식을 사랑해서 더 잘해주려고 하면 더 거부감을 느끼면서 싫다고 이렇게 하는 그 무슨 이전에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런 오해나 거부감들이나 갈등이 있지만 부모는 더 사랑해서 챙겨주려고 하지만 그게 더 싫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나를 더 속박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우리를 추측을 해보죠. 주님은 그 마음에 그러지 마라 이런 표현으로 주셨다면 다른 여자 마음에서는 그게 더 싫은, 그렇죠? 그러려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거부를 하고 결심을 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 앉은 자 중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해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뭐 물건을 더 사라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다는 그 조각을 갖고 나가니 밤이었다. 6월절은 그 음력이기 때문에요. 음력 14일, 15일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보름달이 밝게 환히 떠 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자기의 결심대로 나가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깜깜한 밤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제가 도입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멀쩡하게 교회에서 옷 잘 차려입고 착해 보여도
열두 사도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다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떤 교회의 직분, 열두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정말 레어한 일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 사람들 중에 많은 목사들 중에 처음부터 믿지도 않고 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고 추측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일이겠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굉장한 직책을 가지고 선한 척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그리고 다른 거짓과 살인과 미움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결론은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 그는 자신의 마음의 결정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은 굉장히 피해가 크죠. 교회라는 곳이.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날도 그 당시에 요한일서라고 하는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에 보면 그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 사도 요한 당시에 그 교회에서도 그랬다면 오늘날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마음의 미움을 유발하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그런 오해를 하게 하고 갈등을 만들어 나가는 사탄의 공격은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도 왜 사탄이 막 이렇게 피를 막 흘리고 뿔을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오면 우리가 공포감을 가지고 물리치겠지만 굉장히 친근한 모습으로 조금 전에 제가 한 말 무슨 뜻인 것 같아. 제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거짓과 분열과 오해를 만드는 생각들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편이 된 것처럼. 그게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사탄이 했던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했던 똑같은 거짓된 일이었죠. 너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게 거짓이죠.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아니 스스로 마음속에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남이 모르게 도둑질하고 남이 모르게 어떤 말을 모함하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마치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 식의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친구처럼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은 사귀면 안 됩니다. 사람들. 그렇죠? 낱말하기 좋아하고 비방하고 나한테만 비밀인데 못 들은 걸로 하고 이렇다더라. 이런 친구는 내 얘기를 똑같이 내 뒤통수를 치는 얘기를 남한테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사귀면 안 되는데요. 사탄이 바로 그 원흉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도 어떤 식으로 유혹을 당하고 설득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죽여야지 되는 뭔가를 위해서 죽여야 되겠다는 이 결심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설득을 해놨는지 예수님을 끝까지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오늘 두 번째 결론은 경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속이는 일, 거짓된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사탄의 교묘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참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서 그것을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 편견과 거짓 이런 것들은 사탄이 만드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속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것 같지만 그건 세상적인 차원의 사탄이 주는 것일 뿐이고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요. 선한 일이고 온유함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첫째는 성결이고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화평 이런 것들이 진정한 지혜고 진정한 총명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있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이 불순물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이 순결함과 퓨어거든요. 순결함이 퓨어한 생각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교묘한 것들을 걸러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예수님의 자신을 희생하셨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갔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공격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 넘어가서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 따라간다면 아까 말했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해도 그런 위선과 거짓으로 강화된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결정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가 있냐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던 그런 인물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순결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마음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깨어서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참된 지혜와 평화의 사람, 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 아프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가룟 유다라는 사람 짧지만 생각해 보았고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교묘한 죄와 유혹의 대상으로 씨름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순결하고 정결한 말씀으로 우리를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밝혀나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학교 이제 오셔서